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문체 중에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는데, 명령법은 말 그대로 뭐뭐 하라는 윤리적인 명령이고요. 직설법은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직설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명령을 받은 것과 인식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강력할까요? 언뜻 보기에는 명령을 받는 것이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인식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인식하는 자기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사실 그리 변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와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다. 제사장들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정확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뭔가 느낌이 달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누가 대신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만 감당할 수 있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소금은 가치로 보면은 그 자체가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대에는 소금이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무역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품목이었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소금이 금이나 은처럼 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소금이 가장 필요한 곳은 음식입니다. 오늘 주님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평생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우리 입 안에서 삼투압을 일으켜가지고 그 맛을 더 잘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에 맛을 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역할도 이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 자기가 녹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드러내고 세워주고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소금이 자기 맛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 무슨 맛이죠? 짠맛. 그렇습니다. 자기 맛을 내면은 짠맛이 납니다. 짠맛이 나면 안 되죠. 그 음식의 맛을 내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자기가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에게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 맛깔스럽게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맛이 아니라 음식의 맛이 나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재치 있게 말을 해서 주목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위축시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드러내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맛을 내주지 않으면 누가 맛을 내주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대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주일에 주신 말씀도 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했죠.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되죠.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소금처럼 은혜롭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금처럼 그 사람을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하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